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랜선 성지순례 강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는 강화도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사전 답사를 위해 강화도에 다녀왔는데요. 제 마음으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서 다 함께 강화도로 성지순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란 무엇일까요? 성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묻어있는 그 자리를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그럼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무엇이 유익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한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건 바로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요 이렇게 크게 뜨고, 제가 뜰 수 있을 만큼 최대로 크게 떠봤어요.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믿음의 역사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미약한 생각으론 하나님께서 지금 좀 어디 좀 멀리 가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 심하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재를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잘 보이지 않지만 10년 뒤의 오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2034년 11월 3일이라고 생각하고 10년 전 2024년 11월 3일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조망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정말 고됐는데,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어려웠는데, 그 자리에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계셨구나라는 걸 10년 뒤에 보면 이미 응답이 된 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여러분이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특징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은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먼 시간 뒤돌아서 보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 믿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눈물이 가득하고 실패했을 때 저는 저 스스로가 정말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제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왜 그땐 몰랐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가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후회가 돼요. 그 시기를 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하게 보내볼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걸 알면서 왜 나는 그렇게 입술에 죄를 지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불만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런데 정말 아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인생 깨달았는데도 오늘 걸어가는 길에는 여전히 제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지를 방문하는 것, 이미 과거의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자리를 방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지금 내 현실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복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삶의 유익함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던 믿음이 역사의 자리에 가면 눈을 이렇게 실눈으로 떠도 하나님 일하심이 너무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응답된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도 그 자리를 걸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나 홀로 걸어간 것 같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참 그 선배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렇게 함께 많이 받은 세대가 있었는가라고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제가 답사를 갔다 오면서 아침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해질녘에 돌아오는데요. 이 강화대교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여기서 정말 주님이 크게 일하셨네요. 주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땅이네요.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건 그 당시에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는데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주님께 기도했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져 왔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중에 상광야입니다. 주님 저희가 뭘 해야 할지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성지를 방문한다는 것,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다는 것, 지금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과거의 선배들이랑 이렇게 응답하셨지. 다윗 왕과 함께 하셨지.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과 나의 지금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좁디 좁아진 이 믿음의 눈이 과거의 선배들을 통해 내 삶에 오늘 용기로 다가온다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일하시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보인다. 그게 감사하게도 어떤 일을 나에게 주냐면 과거의 은혜를 통해 오늘의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보인다는 것은 감사하게도 과거를 통해 오늘의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건, 내 가치, 내 선호.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을 채워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우린 우리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신다고 여기십니까?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쫙 다 보고 나면 또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속해서 보게 돼요. 저는요, 이번 주에 명태균 뉴스로 제 유튜브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사람들이 다 나라 일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유튜브 알고리즘을 쫙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로 가득 차가지고 명태균이 누구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제 아내 소리사모의 유튜브를 보니까요, 강아지로 가득 차 있어서 웬 강아지 천국이었어요. 사람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관점을 다 내 렌즈로 보고 내 중심, 내 선호, 내 편향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을 넓게 봐야 되는 게, 다양한 사람들을 싫어도 계속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갇히지 않게, 내가 우울한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속 갇히지 않도록 자꾸 좋은 것 보고 멀리 나가서 살펴보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내 믿음의 시선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젊은 목회자인데 선배 목회자분들께서 저에게 늘 많이 얘기하시는 게, 안 목사 성령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해 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많이 봐야 해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걸 저만 체험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시야가 확 넓어져야 돼요. 그게 성지순례를 가면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신 응답된 결과를 현장에서 보면 주님이 일하셨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시야가 넓어진다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일상에서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야가 믿음의 시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나를 맨날 칭찬하다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딱 보니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너의 관점을 버리고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에 나아가라라고 계속 도전할 것을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간 선진들을 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의 삶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늘 영적인 시안이 열려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요. 나는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상처를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꽃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처절하게 실패해서 울부짖고 더 이상 숨고 싶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보기 위해서 강화도에 반드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함께 시간과 마음을 내셔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커지는 배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강화도 땅에 하나님께서 만지신 은혜의 흔적은 무엇인지 우리 랜선 성지순례로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영상 하나 보고 강화도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갑시다. 이러다 우리 다 죽소. 이놈아! 우리가 도망가면 여긴 누가 지키냐 이놈아! 보이! 보이! 도망갑시다. 어서! 어서! 도망갑시다. 도망갑시다. 정신 차려봐요. 아버지. 조선군 243인 전사 백인이 익사. 허재현 장군 또한 전투 중 전사하였다 하옵니다. 여러분 방금 본 영상은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인데요. 드라마지만 1871년도 강화도에서 벌어졌던 신미양요의 사건이 어떠했는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신미양요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강화도 광성보라는 곳인데요. 이 강화도는 예로부터 수도 서울을 보호하는 섬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해상 물류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영등포, 마포, 노량진, 동작진, 양화진 이런 게 다 해상 물류가 여기가 통해서 이렇게 유통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상 물류 유통이 진행되려면 선박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군사 요새 시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강화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통상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이 강화도를 뚫고 서울로 들어와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는 강화도를 절대로 사수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강화도의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 두 번의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나의 아버지, 삼촌, 내 남편, 아들, 동생, 내 가족을 잃는 슬픔을 강화도민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이라면 아주 치를 떨게 돼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빠, 내 아들, 내 동생, 내 삼촌, 내 가족을 죽인 나라의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그 마음과 감정이 어떻겠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하고 밥상을 차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원한이 깊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신미양요가 있은 뒤 정확히 20년 뒤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강화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강화도 땅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강화유수가 말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한이 깊다. 당장 떠나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나라도 그걸 감정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침략한 나라의 사람과 복음을 들어 가지고 온 선교사를 감정적으로 분리해서 대접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100년이 지나고 강화도 땅에 교회가 21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화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점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지도에 자금점이 빽빽하게 있죠. 여러분 강화도가 큰 섬이라고 해도 교회가 210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 기준에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섬이래요. 그럼 물론 크긴 하지만 그래도 섬인데 어떻게 교회가 210개나 있을 수 있을까? 불과 100년 사이에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여기 안에 역사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강화도 선교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사람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강화도에서 쓰였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강화전도는 갯돈 모임 때문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미 감리에서 1892년 존스 선교사를 인천 복음을 위해 파송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일이라 정말 전도하는 게,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말도 안 통하고 일단 사람 대 사람의 신뢰관계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조상신이 노예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몇몇이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을 가리켜 쌀신자라고 했어요. 목회의 목표는 쌀신자가 진짜 신자가 되도록 애쓰는 거였는데요. 그 방편으로 선교사를 돕던 이명숙 씨가, 선교사님, 조선은 돈도 없는데 개를 만듭시다. 선교사님이 있는 돈을 빌려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젊은 선교사님이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갯돈 모임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돈 많은 외국인 선교사가 뒤를 봐준다고 소문이 나니까 순식간에 교회 안에 50명이 모였대요. 갯날은 주일이었고 개를 하는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이들을 객군 신자라고 불렀는데요. 놀라운 부흥에 선교사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정말 참으로 믿었던 개장이 야반도주했습니다. 돈을 갖고 튀었어요. 개 모임은 깨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교회의 평판만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아주 나빠졌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다가 크게 실패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실패할 때 우리가 붙잡는 게 있어요. 정말 처절하게 실패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일하시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붙잡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겸손해지고, 실패할 때 오직 복음을 붙잡게 되고, 실패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돼요. 모두 떠났는데요. 그 떠난 사람들 중에 2명이 그 다음 주일에 왔어요. 갯돈 받으려고 오셨나요? 전 지금 당신보다 돈이 없어요. 그러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처음엔 먹으러 왔고 다음엔 돈을 불리러 왔는데 있다 보니 들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승환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강화도 출신이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세상이 천지개벽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천 한국가에 와서 천민 출신인데 나도 돈 벌어서 부자 돼야지, 신분을 좀 바꿔봐야지 해서 열심히 주막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좀 불리려고 교회에 왔다가 갯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의 시장은 객군 신자였지만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자,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역사하자 그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또 듣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이승환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세례를 주고 매서인, 오늘날로 치면 목회 비서, 목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권유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이거는 예법에 어긋난다고, 저가 세례를 받으려면 저희 어머니부터 세례를 주셔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 세례 받으면 저도 세례 받을게요 라고 해서 1893년 존수 선교사를 모시고 강화도 고향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강화도 땅이 아까 뭐라 그랬죠? 원한이
깊고 들어오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존수 선교사가 죽는 마음으로 강화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영혼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마을의 토호였던 김상임은, 이 이름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를 만약에 집에 들이면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강화도 분위기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간절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왜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거야 라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집에서 못하면 그럼 집 밖에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집 안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뻘에 배를 세운 채 배 위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승환 모자에게 달빛에 의지하여 세례를 주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례 받을 때 이승환의 어머니도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 두 모자가 살았던 마을이 시렘의 마을이었는데, 이 시렘의 마을을 그 두 모자가 복음으로 전도해서, 야,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이래, 우리 천민 아니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대, 이게 복음이래라고 전했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시렘의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토호 김상임이 그 모임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매일매일 천민답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하루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은 안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인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웬 서양 선교사가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러다가는 여기가 다 예수 마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수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단판을 지리라. 겉으로는 존수 선교사에게 우리 마을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와서 말씀 전하기만, 내가 조선 예법에 따라 트집을 잡아서 딱 말 하나 잡고 너를 넘어뜨리리라 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집에 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네 얼마나 말 잘 전하나 보자, 내 트집 잡는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죠. 김상임의 두 번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존수 선교사가 김상임의 초청을 받고 그 마을에 들어가요. 김상임도 나와서 그 사람을 맞이하죠. 그런데 저 멀리 낡은 두루마기 도포를 입고 갓을 넣었는데 엉거주춤 걸어오는 존수 선교사가 김상임을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김상임의 마음이 녹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혼내려고 했는데 나한테 대하는 예법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순간 분위기가 감동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지고 손님 맞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법에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 여러분, 우리나라 예로는 형님으로 대할 때 형의 위치에서 아우님을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김상임이 그래서 그날 존성교사가 선물한 한문 성경을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김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강화도에 봐서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초시 합격자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 세도정치 기간이어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대과 합격해서 중앙정치 나가봐야 뭐해, 세상이 이 모양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이 꼴인데 하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고향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면서 후학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소망엔 뭐가 있었냐면 정감록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편할 거야.
종교의 그런 정감록에 나오는 그 판타지 같은 구원자가 오면 이 세상이 변할 거야 라고 맨날 정감록을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문 성경 속에 그토록 간구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면서 주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존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나도 예수 믿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55세인데 학교를 가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유교는 노인이고 환갑잔치 장수에 따라 환갑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 인으로서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때 나 신학교 보내주시오. 나 예수 제대로 하고 그래서 김상임 전도사님이 돼요. 박해자에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로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한 달 전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신방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방하다가 그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돼.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했는지 예수 회심하고 나서 채를 14칸을 주님께 봉헌해서 여기서 우리 마을 사람들 예배드리게 해주시오라고 헌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강화도의 첫 교회인 교산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교산교회가 개척 후 10년 동안 10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강화도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김상인 전도사님의 모든 걸 드리는 봉헌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러면 장수해야 되잖아요. 물질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기 한 달 전에 순교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조차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 말씀 그의 삶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뿌리 깊었던 그의 유교 집안이 전부 다 우리 아버지처럼 기독교 믿자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두 아들들도 다 목사님이 되게 되고 그 두 아들이 강화도의 청년 조직회를 조직해서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은 우리 모두 합니다. 평화의 사상, 평등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들 일어서십시오.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가르친 청년회에서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인물들이 막 튀어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안에서 초대 국무총리 이동휘 선생님이 나오고요. 안에서 조봉암 선생님이 나오고요. 그 온수리 공동체에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세워갈 인재들이 마구마구 양성이 된다. 여러분 그거의 시작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면 한 사람의 죽음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김상임 전도사님을 직접 묘소에 가서 보고 싶어서요. 제가 그 교산교회 갔는데 김상임 생가가 저쪽에 있을 거라고 표지판만 있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택배 아저씨가 지나가시길래 혹시 이분인 전도사님의 집하고 묘소가 생가가 있다는데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쪽에 가면 김씨들 많이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처음 뵙는 분에게 여쭤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 할머니인데 빗질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당에. 그래서 내려서 할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김상임 전도사님 뵙고 싶어서 묘소에 왔어요. 여기 근처에 있다 그러는데 아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시아주버님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김상임 전도사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시아주버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김상임 전도사님이래요. 그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고 바로 저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린 자리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거기가 바로 예배 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정말 큰 은혜로 보게 해주신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뭐가 부러웠는지 아세요? 야, 우리나라에 시아주버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가문이 있구나.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애쓰는 집안이 있구나. 여러분 내 손주의 손주의 며느리가 우리 안승현 목사님 하면서 나중에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큼 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묘소에 갔는데요. 김상임 전도사님 그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그 묘소가 유교 묘소예요. 유교식으로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김상임 전도사님 이후로는 다 기독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가서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처럼 내 이후로는 기독교 집안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집안 되게 해주세요. 내 자손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복음 가문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망 품고 오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갔다 온 답사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김상임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교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이분이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우리 조상 받아들인 교회죠. 이 교회가. 이 교회가 바로 여기가 어디가 있더니 지금 요 집 대한집이 사랑에 계셨더랬어요. 사랑해요. 네. 그래서 저기 마당에 저기 팻말을 써붙였어요. 아 정말요? 네. 여기 요 마당에 요 길 옆에 여기 가면. 네. 거기서 계시민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드님, 둘째 아드님이 김우재 전도사님, 목사님 되시고요. 그분이 모였던 청년 모임에서 우리나라 독립군, 우리나라 국무총리,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양성이 됐어요.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막 쏟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조정민 지사님이 한 사람이 1000명보다 찬양하는 은혜가 크게 해주세요라고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게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제자로 선다면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인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여러분 이게 김상임 전도사님 묘소예요. 그 위에는 아버지 묘소인데 이렇게 유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는 다 기독교, 목사, 전도사, 권사, 그의 손녀딸은 찬양 할머니 김리부가 권사로 불렸대요. 그렇게 슬픈 사람들한테 찬양 불러주면서 세우고. 여러분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집안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분들도요 걸어갈 때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그 나오셨던 영상의 권사님이 이호김 권사님이세요. 그의 남편이 김석기고요.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코로나 때. 그리고 옆에도 여기 다 김씨 집안이에요. 그 마을이 다 김씨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김상임 전도사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걸 다 보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분들이 처음 걸어갈 때는 믿음의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의 흔적이 너무 크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동일할 줄 압니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내 안에 사그러져 갈 때 여러분 시야를 넓히시길 바래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강화도 함께 갑시다. 여러분 오늘 요즘 날이 좋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소풍 가는 거잖아요. 막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소풍 가는데 강화도 같이 가자. 맛있는 것도 먹고 역사 탐방도 한대. 맛있는 것도 교회에서 다 준대. 와 하고 꼬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서 그 성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같이 보고
이 전도의 열매 맺는 계절에 열매가 풍성히 거두는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묵상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자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